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하나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몸 한 가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죠?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겸손하며 온유하게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한 몸 된 지체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우리가 가족이라면 함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요,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이거를 못하게 됐어.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게, 그 짐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더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서로 한 몸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 가족으로서 사도행전을 보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줌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초월적인 공동체가 어디였습니까? 초대교회였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요, 이 모든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인이 다 하시지 않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지만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과 유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네가 예수 믿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역에 참여해가지고 열심을 내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함께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구나. 더 믿고 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겸손하며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온유하게 따뜻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들로 하나하나씩 대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요,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분열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믿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풍성함과 즐거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이 한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체가 된 자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요, 꼭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오늘 말씀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회 안에 지체들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진실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대충 건성으로 인사하고 피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말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많이 안 들어봤을 때, 엄마들은 많이 들어봤을 때,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이게 진짜일까요? 빈말일까요? 빈말이죠. 야, 우리 언제 보자. 이게 아니라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래요. 빈말이지만 따뜻함이 묻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밥이라고 하는 따뜻함이 여기에 묻어 있어서 밥 한 번 먹자 말하는 것만으로 아, 이 사람이 되게 이미지가 따뜻한 사람, 그 이미지를 심어다 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밥 한 번 먹자라는 게 제일 빈말 1순위래요. 근데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같이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요, 밥 한 번을 먹자가 10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있었는데도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래, 우리 다음에 밥 한 번, 식사 한 번 해요.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이 실제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잘 지내시죠? 예.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건성으로 인사하고 마음도 열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진실하게 대하지도 않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런 거짓을 버리라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해. 선 넘지 마. 막 이러면서. 이런 거짓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몸인 교회는요, 한 가족인 교회는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선과 피상성, 거짓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막 울상인데 교회에서는 네, 괜찮아요. 막 이러. 애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속이 상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 못하고 그냥 거짓으로 네, 뭐 봉사 잘하는 척.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프면 골맞으면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강구하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좋은 것만 서로 보이려고 하니까, 저 사람도 잘 나가니까 나도 잘 나가야 된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거짓된 관계로 인해서 진실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진리가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나눔을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서로 기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진실하지 않다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년 전 기도 제목이나 지금 기도 제목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뭐 매주 바뀌라는 게 아니라 삶이 똑같으니까 변함없는 기도 제목은 있잖아. 가족의 건강과 뭐 직장과 뭐 자녀들의 문제와 이런 것들은 바뀌진 않겠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근데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기도 제목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언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쁘세요? 말씀 듣고 사람들이랑 말씀 나누고 속으로 교제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성경 공부 그 그룹이 되게 밥 먹고 자주 모이고 막 할 때 그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IBF 때 해봐서 알잖아요. 그 시간이 좋으면 사람들이 막 더 늘어나잖아.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갤 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한 몸 된 지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정말 이것을 위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들이 만연한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거짓을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거짓을 버리고 이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얘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행동들 때문에 내가 답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라 눈에 보이잖아. 그럴 때는 에휴, 말해봤자 뭐 제가 변하겠어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로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딱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참된 말을 해야지 계속해서 그래 잘하네 막 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거짓된 것들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행하심으로 품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분이 뭐냐면 화를 내어서 죄를 짓지 말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화나면 화를 낼 수 있죠. 그죠? 근데 화를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화를 내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화를 낼 수 있는데 어느 이상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뭐냐 분을 해가지도록 품지 말래.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화나는 것들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이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다.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섭섭하거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직면해서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얘는 왜 맨날 꼭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막 그런 섭섭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섭섭함이나 화나는 것들을요, 밖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걔 꼭 이러더라?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에게 기분 안 좋게 했던 그 사람을요, 속된 말로 다구리를 하는 거예요. 다 여러 사람들이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 그런 애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니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써 이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합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아도 말로써 이 사람을 공격하고 가해하려는 거예요. 미움, 증오, 보복하려는 마음 등으로 이것을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요 실제로요 구타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에 가까운 살인 행동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미움과 증오심으로 보복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네가 나한테 이랬어. 이렇게. 왜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위를 보면은요 아주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내가 쟤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타이밍이 딱 온 거야.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아주 살짝 그 사람을 살짝 긁는 거예요. 어떻게 긁느냐? 반가워. 왔네. 야, 너 근데 오늘 되게 화장 이쁘게 잘 됐다. 딴 때는 얼굴이 맨날 라면 먹은 것처럼 부어있더니 오늘은 화장이 되게 잘 먹네. 막 이러면서 막 긁는 거야. 막. 칭찬 아닌 듯 하면서 막 긁는 거.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한 번 먹은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너도 오늘 얼굴 안 부었다. 막 똑같이 이렇게 막 받아치고. 서로 말로써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앉으려고. 기세 싸움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더러운 짓 하고 있구나. 못난 짓 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더럽고 못난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는 것들. 정말 한몸된 형제 자매에게 이게 할 말이에요? 이쁘다, 착하다, 왜 이렇게 이뻐. 이런 말해도 부족한데, 너 얼굴 라면 먹은 것처럼 이렇게 부었는데 오늘은 이쁘다?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이게. 이게 칭찬이야, 장난이야. 이게 뭐야, 이게. 정말로 이게 한몸된 형제 자매에게 할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나를,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를 내지 말며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 그죠? 억울하잖아. 말 그대로 억울이야. 이거를 누를 수가 없어. 그럴 때 분을 마음에 품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그 억울함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을 품고 있으면요, 사탄이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라이터 켜고 있어요. 이게 빵 터지도록. 그래서 사탄이 불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서로를 미워하고 우리를 더 분열시키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낼 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낼만 하니까 화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용서가 안 되지? 그래서 화를 냈더니요, 막 퍼부었어. 그 사람에게. 야, 안지미! 막 이렇게 퍼부었어.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야, 속이 시원하려고 그 사람한테 쏟아내나? 보복하니까 좋아요? 시원해요? 은근히 얘기하면 좋아요? 말로 그 사람 은근히 무시하니까 상쾌하고 후련해요? 오래된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쏟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낸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서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인내하며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밖에서 그러는 건 이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게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화가 나도요, 보복하면 안 돼요. 이 화를요, 계속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냐면 나를 죽이라고 하는 저 나쁜 놈들. 그럼 예수님이 가슴에 분이 얼마나 차겠어요? 어제까지는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막 꽃가루를 흔들던 사람들이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러한 놈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이 가득 찼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나이다. 목사님 그게 돼요?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이전의 본성은 화나면 쏟아 부어야 되고 터져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것들이 쫙 편안해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냐고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예전에는 밤잠을 못 잤어요.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는요, 잔잔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러한 감정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다면은 나 지난번에 너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약간 서운했었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되더라. 이게 남기지 않는. 나중에 남겨놨더니요, 죄는요, 점점 누를 것 같이 커져요. 작은 거였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진다니까? 놀라워요. 그래서 미워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그냥 이렇게 막 못 본 척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합과 화목을 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 하니까 내가 너무 아파. 그런 말 들으면.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니까 이 사람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밝아가지고 되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가가기 쉬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발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막 이러는 사람들, 제발 오지 마 이런 사람들 왔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교회 뒤에서요, 뒤에서 몰래 쟤 이러겠더라. 뒤에서 험담하는 거 절대로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사회에서나 하는 것들을 왜 교회에서 하고 자빠져 있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요, 믿지 않으니까 사회나 교회나 차이가 없어요. 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한 가족 되었다라고 정말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험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사랑하기에도 바빠.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는요, 단점이 하나도 안 보였어. 그죠? 엄마들은 다 공감할 거야. 사랑할 때는요, 웃긴 게 뭐였냐면은 방구를 껴도 귀엽대. 트름을 해도 귀엽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이제 결혼하고 살잖아요. 그럼 아씨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은 1분 1초가 아깝고 뭔 실수를 해도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아유 그랬어 하면서 받아주고 뭐 해도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오래 참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진짜 세상에 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해보는 거지, 세상과 똑같으면 그게 교회냐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이것에 위해서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고, 분을 막 과하게 내서 죄를 짓지도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인격, 기본 윤리마저 교회 안에서 이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마음껏 막 비방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야, 걔가 그랬대, 제가 그랬대, 막 하는데, 야, 근데 너 그거 봤어? 아니, 들었어. 소문이야, 소문. 근거도 없어.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게 있었으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그냥 막 서로 막 씹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잖아. 전달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걸 전달하는 순간 나도 똑같이 이 사람과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있으면, 야, 너 그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게 두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입이라도 다물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서로 패거리 만들고요, 죄짓게 하고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은근히 얘기하면서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절대 안 돼요. 교회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힘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 실수한 모습을 보여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실수를 한 거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토닥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 지체라는 것을 우리 서로 확신해야 해요.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용서와 용납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서로 깊이 있게 신뢰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약점을 덮어주며 온전해지도록,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권면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말한 것 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면 그걸 믿어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 그거 아니라 이거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넘겨짚는 게 아니라 말한 것까지만 믿어주고,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주고 따뜻하고 온유하게, 또 유쾌하게, 유머가 있게, 밝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안 생기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막 주변에 다 알려가지고, 어머, 그랬대, 막 이렇게 일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다 한 걸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한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덮어줄 때 정말 분노하고 화낼 일이 정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참고 용납해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오래 참는 거.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 더 참으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2000년을 참으셨어요. 지금 200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용납하시고요. 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냥 쉽게 그냥 툭 넘겨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슴에 품고 네가 나 뒤를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에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해줄 것은 없는가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돈 뺏어가지고 교회 헌금한다 하면 안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돈으로 그 보람으로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훔쳐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놓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돼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저주받은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는요,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되었다라는 거. 따라서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요,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 읽을게요.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화내거나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더러운 말, 마음 상하게 하는 말, 비꼬는 말, 냉소적인 말, 이런 말들을요, 우리 입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음란한 말, 악한 말, 분건전한 말, 무의미한 말, 이런 말들을 완전히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이런 말들을요, 우리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랑을 주지는 못하고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말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놀라운 건요, 여자들은 할머니가 돼도 이쁘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잘 들어요. 너네들 장가 가려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이뻐. 교회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이렇게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이게 안 이뻐 보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제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몸,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무의미한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들, 주식 얘기들, 부동산 얘기들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말씀을 나누고 자기 삶을 얘기하기도 바쁜데 막 그런 얘기하느라고,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연예인 누가 뭐 어쨌더라, 그런 쓸데없는 말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말, 건전한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더 전하고 더 견고히 붙잡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이거는 말인지 방구인지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겉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격려. 와, 우리 해솔이 진짜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덕을 세우도록. 정말 지민아,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정말 아주 행복해. 좋아. 덕을 세우도록 애써야 하는 곳이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 아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요. 기분 좋은 말. 우리 할 수 있어. 너 참 멋있다. 사랑해. 이런 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이것들만 피한다면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네 가지 꼭 해야 할 행동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이것들만 행한다면 교회가 천국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하고 해야 할 것들은 내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인 한 몸 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 할 수 있다고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